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부자와 가난한 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자가 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심령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요, 부자도 나오고 거지도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음행이 가득한 도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예요. 결국은 망하죠. 근데 망하기 전에 이 소돔 고모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합니다. 그때 특별히 이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알고는 자기 집에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구하러 갑니다. 몇 명이냐 하면 318명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사슬 경비원이고 경호원들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집을 지키고 재물을 관리하고 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지키는 그런 사슬 군인들이 318명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재벌들이 그만한 자기 경호원을 두고 있을까요? 물론 뭐 직원들이야 많이 있겠지만 대단한 부자였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았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늘 보니까 천국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임에도 천국 간 것은 부자 가난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이게 천국 간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방울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한번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면서 잘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단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왜 회개가 안 되고 예수 믿기 어려우냐?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호화로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고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6장은 오늘 읽은 16장 1절부터 18절 내용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절과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주인의 종인데 다른 집의 주인을 섬기지 않잖아요. 자기 집 주인을 섬겨야 맞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주인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는 내용이에요. 나를 이끌어가는 조종사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걸 예수님이 이 오늘 비유의 말씀 앞에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또 1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은 딱 시작이 뭘로 시작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뒤에 나온 부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그 1절부터 13절의 부자와 청지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듣고 비웃습니다. 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는데요. 신약 개론 시험을 치는데 선배 분이 그러더라고. 그 우리 이상훈 교수님 그때 총장님이셨는데 신약학 박사였어요. 야,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줄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는 반드시 시험 문제로 나온다. 아, 그러냐고. 아니나 다를까 딱 시험 문제 이러는데 바리새인은 뭘 좋아하느냐. 그 교수님은요, 누가 시험을 보든지 항상 이거는 빠지질 않아요.
자,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혁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다 뭐에 관련된 거냐? 돈에 대한 문제예요. 재물에 대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 계시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갈등이고 문제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이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 비유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그 사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천국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그러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저 세상 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은 짧아요. 1절과 18절과 오늘 여러분들 19절과 21절 세 구절만 나옵니다. 이게 전체 13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삶은 세 구절로 나오고 죽고 난 다음에 삶이 10구절 나와요. 굉장히 비중을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교훈을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는 내용이에요. 화려하게. 그리고 뭐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의 삶이 뭘까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때 뭘 여러분 꿈꾸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그래요. 좋은 옷 입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자색 옷, 이 물감으로 들여서 옷을 입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엄청 많죠. 비싼 옷이. 여러분, 부자들은 뭐예요? 명품으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명품. 또 뭐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 수십억 나가고 뭐 이런 스포츠카, 아주 그런 것에 어떤 자기 만족을 누리죠. 이게 가지는 것에 대한 거예요. 화려하고 꾸미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부자들이 사는 집을 혹시 이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 자체가 수백억, 수천억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징이 뭘 같아요? 누립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항상 파티 열고 연애를 열고 노래하고 춤추고 여행하고 즐기는 인생을. 왜? 돈이 많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여러분 드라마 모습을 보세요. 부잣집의 이야기예요. 부자 이야기. 그들이 즐기는 이야기예요. 불륜의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즐겨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요, 부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갈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1억 모으기, 뭐 10억 모으기. 다 거기에 올인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돈 있으면 권력도 오고, 돈 있으면 즐기는 것도 마음대로 즐기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직 돈 버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번성하고 부자가 된다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부자가 되고 복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높임을 받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만큼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위험성이 많아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세상에 많은 유혹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상 숭배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또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로마에 의해서 쑥대밭이 돼버리고 1900년을 떠돌이 인생을 삽니다. 부유했을 때 타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보십시오. 아마 이 세상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 자라면은 솔로몬이 1등일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을 망할 수 있게 하는 위기가 찾아오고 훨씬 위험하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사람이 견디내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어때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거의 끝까지 뭐예요? 인생은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누렸다는 거예요.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서 뭐예요? 12장 12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면은요, 일단 사람들이요, 정신을 잃습니다. 자기가 전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보세요. 현재 대통령이 감옥 가 있어요.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각 나라보다 보면은 그 인류, 그 역사가 타락하고 불행해지고 망한 이유는 대부분 풍요로웠을 때예요.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원래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풍요를 누렸어요. 영국, 스위스, 프랑스 다, 독일 다 망했어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관광객들만 와요.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 뿐이에요. 온갖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유럽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어느 도시는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가 있어요. 마음대로 몸을 섞을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시가 있어요. 법이 다 없어요. 자기 즐기는 대로 마약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옛날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풍요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물론 뭐 범죄가 있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너무 여러분 욕심낼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변화될까요? 망했을 때예요. 바닥이 보이고 그들이 모든 걸 잃고 가난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원합니까? 젊음도 한때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영원합니까? 다 한때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일락이에요. 한때 다니러 가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의 이 세상 삶의 모습이에요. 헌데 투성이로 대문에 버려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여기 헌데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에는 개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양이 뭐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헐어가지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출혈이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하루 세 끼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버려진 육체예요. 나사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부자의 집에서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겨우 연명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질 때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그래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같은 가난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가난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있죠. 게으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든 일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자,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는 것은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일하기 싫어해요.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한 방에 뭔가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근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들이고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생이. 오늘 여기 말하는 가난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죠? 우리가 이제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보겠지만 하늘나라 가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난했으니까, 거지니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 뭐예요?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여러분들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다고. 그 복이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기회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만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인생 실패했을 때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만나면 더 좋죠. 예, 금상첨화죠. 근데 그런 사람은 간혹 있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가난과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당대 동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그 재산을 목록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마지막 이제 그 고난의 여정을 쭉 지나면서 마지막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들어서 알아야 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캐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뵀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자, 스스로 거두어 드렸어요.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친구들하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자기 어떤 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모든 걸 거두어드렸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티끌 제 가운데 앉아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난과 고난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도 회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가 회개할까요? 내가 건강하고 젊었고 인생 즐기는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안 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황금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 단련 후에는.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별과 같이 빛난 거예요. 나사로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빛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난, 가난,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쓸모없는 쓰레기를 안고 살아요. 그게 좋다고,
그게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인데 그 일락에 빠져 살아요. 앞에 제가 술집 이야기했잖아요. 술집 이름이 부어라 마시라더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구분했다 그랬죠? 그 다음은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13절 중에 19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도 교훈을 하지만 더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거지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건 뭐죠? 천국 갔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끝납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성공한 거죠. 승리한 겁니다, 인생을.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나사로 이야기보다. 23절에 보시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니 이왕이면 물 한 잔 달라고 해야지 손가락에 그 물 하나 한 방울 찍어가지고 해에 좀 넣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불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23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부자는 영원히 타지 않는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 음부라 그랬죠. 음부라는 말은 깊고 어두운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용어로는 이제 음부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손가락 끝에 찍어 좀 혀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을 대로 살았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았지 않냐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다. 또 너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너는 살았을 때를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마땅히 여기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자는 나사로를 그러면 자기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정언해 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우리 형제들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그거 듣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가지고 전해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소용없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안 듣는다는 내용이에요. 똑같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도 아니고 거지 나사로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예요. 자, 나사로와 부자는 죽었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연옥설이 있죠. 가톨릭에서 쏘으면 안 돼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죽으면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끝난 이야기를 물론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주된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5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5 형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이 말씀이에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물론 천국 지옥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말하는 5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왜?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있고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다시 들을 수 없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 떠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걸 놓치면 영영 회개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3가지 핵심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세는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 그래요.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즐기고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헛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은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죠?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겁주고 해방하는 걸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세상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왜 법이 있죠? 잘못한 사람 벌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참 희한한 광경을 많이 보죠. TV 같은 데서 재벌들, 권력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재판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단 한 사람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변호사를 많이 사가지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 빠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천국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무슨 천국이냐 하고 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는 거죠. 그럴싸한 논리를 펴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 오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세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사랑이니까 다 천국 가게 해줄게. 성경책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천국 다 가는 거니까. 지옥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물론 실제로 찍어버리라는 건 아니겠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얼렁뚱땅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진리는요, 내가 믿고 안 믿고 인정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태양을 1년 동안 한 바퀴 돕니다. 눈에 안 보이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태양이 안 돌아갑니까? 그 지구가 태양 둘레를 안 돌아갑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믿든 상관없어요. 지구는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을 믿으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믿으면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 가운데 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오늘 거지와 부자의 전반전이 있었죠? 죽고 난 다음에 후반전이 있어요.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라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좀 가졌다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가졌다 해가지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77명의 성도가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죽창으로 찔려 죽였습니다. 목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바닷가에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죽을 때까지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군에 의해서 어린 아이까지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4살 배기 어린 아이가 언니의 등에 엎혀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막 웁니다. 그때 이 초등학교 언니가 동생을 달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단다. 울지 마라. 우리 천국 간단다. 목에 돌멩이가 걸려서 수장됐습니다. 천국의 확신과 소망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도 담대히 맞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